안녕하세요. 보금자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설교 맛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읽을까요? 의미와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랴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교회는 7 촛대는 7교회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머릿속에다가 이 내용을 이렇게 그냥 인지하시고 또 그것을 암기하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서론이 있고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 그 다음에 결론은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인데 4개의 환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또 성령에 휩싸여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4개의 환상, 4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7 금촛대, 7 촛대,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7인 나팔, 대접에 대한 환상이고 세 번째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 네 번째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이렇게 4번의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본문을 읽든 간에 전체 구조가 이렇고 지금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읽은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구조도 한번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3개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가 요한이 환상을 본 배경,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가 이제 환상 중에 부활 승천하신, 우리가 그걸 승귀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17절부터 20절까지 그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요한이 환상을 본 배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장소,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시간과 그 다음에 장소와 그 다음에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볼 건데, 자, 9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시간과 장소와 방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고난과 그 나라와 무진 인내에 여러분과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주의 날에 나는 영 안에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적어 7교회 곧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에 보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은 뭐죠? 시간?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방법?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이것들을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어디가 시간이고 어디가 장소고 그리고 어떻게 그 환상을 보게 됐는지 보이시나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인데 자 순서대로만 보면 먼저 반모라고 하는 섬이 나오죠. 반모. 이 반모라고 하는 건 시간인가요? 아니요. 장소죠. 장소. 그쵸? 장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뭐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죠. 그쵸?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어떻든 본문 순서대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법인데 영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에 휩싸여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방법이죠. 방법.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됐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자, 반모라는 섬이 어딨냐?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반모? 예, 반모 섬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아주 작은 섬이에요. 예, 작은 섬이고 그 이제 맞은편에 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이쪽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썼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 7교회가 보이시죠? 7교회. 혹시 이제 지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오늘날의 터키예요. 터키.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다음에 그 건너편 이쪽이 어딘지 아세요? 예,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예, 그 다음에 오늘날로 하면 이스라엘이 여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나요? 여기 안디옥, 그렇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온 혹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전도 여행을 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반모라고 하는 이 작은 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16절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 이제 그 환상,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모습이었냐?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부터 보면 되는데 인자와 같은 분이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인자와 같은 분. 예, 나중에 또 다시 보겠지만 인자와 같은 분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등잔대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눈같이 하였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정교한 노쇠 같았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고 예리한 양날검이 그분의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힘차게 빛나는 해 같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8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엿다가 적어보세요. 복장, 그 다음에 머리털,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눈, 입, 그 다음에 목소리, 손, 그 다음에 발. 어렵지 않죠? 그 본문의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니까 예수님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도움을 드리면,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인자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7장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인자와 같은 분.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여러분이 이해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어떤 걸 봅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오는데, 인자와 같은 이, 그쵸? 인자와 같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오는데 뭘 타고 와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온다. 그쵸? 구름을 타고 오죠.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리고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영원한 통치,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7장 9절을 봐도 자, 그 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고 어디서 많이 본 방금 우리가 본 것과 비슷하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고 또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어나고 옥자의 밖에서는 불길이 치솟았고 예. 그다음에 또 다니엘서 10장 5, 6절을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모시옷, 그다음에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그 몸은 노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개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쇠처럼 번쩍이었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자와 같은 분인데 그 인자와 같은 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0장에서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고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거를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분이 이제 요한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세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어떤 표현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도 살펴봤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그 알파벳, 헬라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죠. 나는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근데 나는 전에 죽은 적이 있는데 지금 살아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죽음과 하데스의 열쇠. 여기서 이제 하데스는 지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조금 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살아있다. 근데 전에 한번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 무궁히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과 하데스, 지옥의 열쇠. 열쇠라고 하는 건 열쇠 가진 사람만 문을 열 수 있지 아무나 문을 열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건 등잔대 얘기가 나오죠. 등잔대. 7개의 등잔대.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그 기둥이 있고 이렇게 좌우로 그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그래서 7개의 그 등잔대. 이게 이제 사실 어디에 있었냐면 성소 안에 있죠. 성소 안에. 자, 이게 이제 성막 혹은 지성소의 단면도인데요. 성소와 지성소의 단면도. 여기가 이제 지성소죠. 법궤가 있고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성소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제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었고, 여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가 이제 성소인데,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등잔대. 그래서 이 등잔대의 역할은 뭡니까? 성소 안을 환히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구약의 말씀 중에 이런 성막이나 성소 또 성전에 대한 이미지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게 다 상징적인 언어죠. 상징적인 언어.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나눌 거고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구나,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일날 오시기 전까지 본문 말씀을 좀 몇 번 읽어 보시고 또 그 내용의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일날 오셔서 같이 이 본문의 말씀들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 말씀들을 더 깊이 배우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저에게도 기쁨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날씨 추워져 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